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박영란님께서 글을 쓰시고 김천정님 외에 몇 분께서 그림을 그리신 맛있는 지구촌 옛날 이야기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책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라오스에 전해 내려오는 은혜를 갚은 동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자식은 없지만 금실이 무척 좋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밭을 가는 동안 아내는 배를 짜거나 강에 나가 고기를 잡았지요. 부부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고기를 잡기 위해 강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만 거북이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착한 아내는 거북이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거북의 애처로운 눈빛이 마음에 걸린 아내는 거북을 놓아주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내가 계속 고기를 잡고 있는데 또다시 거북이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거북아, 멀리 가렴. 이렇게 자꾸 잡히면 안 돼. 아내는 이번에도 거북을 놓아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거북은 다시 그물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다시 거북을 놓아주려고 그물에서 거북을 꺼냈습니다. 그때 거북이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고운 분이군요. 언젠가 꼭 은혜를 갖고 싶으니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말하는 거북을 보자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북을 다시 놓아주고도 싶었지만 데려가 같이 살면 쓸쓸함이 덜할 것 같았지요. 잠시 생각을 하던 아내는 거북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간 아내가 남편에게 강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부부는 거북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에게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니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북이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식량을 모으고 뗏목도 만드세요. 곧 큰 비가 내릴 거예요. 거북의 말에 부부는 서둘러 먹을 것을 챙기고 뗏목도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많은 비가 오더니 온 나라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부부는 거북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나무에 메어둔 밧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살필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밧줄을 당기세요. 그러면 제가 올라올게요. 거북은 부부를 뗏목 위에 두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 호랑이 한 마리가 뗏목 쪽으로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호랑이가 떠내려오며 부러지졌습니다. 부부는 밧줄을 당겨 거북을 올라오게 했습니다. 호랑이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뗏목에 태워도 되겠지? 부부가 묻자 거북은 괜찮을 거라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부가 호랑이를 뗏목에 태우고 나니 이번에는 큰 뱀 한 마리가 떠내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절 도와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뱀이 헤엄쳐오며 소리쳤습니다. 부부는 이번에도 밧줄을 당겨 거북을 불러 물어본 뒤 뱀을 뗏목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떠내려왔습니다. 물론 부부는 밧줄을 당겨 거북에게 물었죠. 주인님,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다행히 며칠 있으면 물이 빠질 거예요. 거북의 말처럼 며칠이 지나자 비가 그치고 물이 빠졌습니다. 뗏목 위에 있던 부부와 호랑이, 뱀, 사람은 모두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부부가 사는 나라의 왕비가 이웃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 숲속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왕비의 잠자리에 호랑이가 들어와 보석함을 물어갔습니다. 호랑이는 보석함을 가지고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 이 보석함을 가지고 왔어요. 부부는 호랑이의 마음이 갸륵하여 보석함을 받았습니다. 한편 궁중에서는 군사를 풀어 왕비의 보석함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군사들은 부부의 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부부들이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끄리낌 없이 부부의 방을 샅샅이 뒤져 보석함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도둑놈을 봤나? 이 부부를 꽁꽁 묶어 궁궐로 데리고 가라. 그 사람은 부부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뱀은 한밤에 궁궐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잠자고 있는 왕비의 눈을 물었습니다. 다음날 왕비는 눈을 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왕은 곧 왕비의 눈을 고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난 의사도 왕비의 눈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왕은 다시 왕비의 눈을 고치는 사람에게 나라의 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궁궐로 몰려갔지만 아무도 왕비의 눈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부부를 불러내어 왕비의 눈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불러내기 전날 밤 뱀이 몰래 감옥으로 들어가 부부에게 해독제를 주고 갔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약을 가져왔어요. 뱀 덕분에 부부는 왕비의 눈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약속대로 나라의 반을 받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호랑이와 뱀은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부부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물에게 잘하면 은혜가 오지만 사람에게 잘하면 배신이 온다. 동물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면 은혜를 갚지만 자신만 알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함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이 속담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에게 잘하면 은혜가 오지만 사람에게 잘하면 더 큰 은혜가 온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